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오늘은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도에 올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험한 이 세상에서 저희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이 시간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고 저들 말씀 가운데 바로서 바로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들도 각자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다. 네, 프랑스 구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던 모나리자 그림을 어느 날 도난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구브르 미술관 개관 사상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미술관을 찾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나리자를 도난 맞은 자리를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미술관을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흔히 우리는 없어지고 나서 잊어버리고 나서 비로소 그때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이 모나리자 그림을 도난당한 아픔은 안타깝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 그림에 대한 그 애착을 가지고 미술관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축복의 통로가 된 듯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 그 자체는 아픔입니다. 네, 고통스러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은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외곽 동편 언덕 너머 베다니 마을에 살던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던,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셨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나사로,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 동생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 곧 지금의 요르단에 속한 지역에 머물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이 기대한 대로 곧바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집을 찾아갔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 지난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더라. 곧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어요. 자,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일부러 늑장을 부리신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가족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당신의 도움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순간에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물음이 당연히 나오겠지요. 아니, 조금 더 심각한 신학적인 발상이 가능했더라면은 당신은 기적을 행하시는 메시아이신데 나사로의 질병을 막을 수는 없으셨나요? 아니, 정의롭고 전능하신 당신은 왜 불의하고 사악한 질병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도록 허용하고 계시나요?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흔히 이런 질문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정론. 즉, 신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그런 뜻입니다. 신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신정론의 레슨은 무엇인가를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먼저 사랑받는 자에게도 고난은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받는 자도 고난은 예배가 아니다. 자,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누가 사랑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누구를? 나사로를. 자,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문에 보면은 필레오로 표기됩니다. 가정과 예수님 사이에 끈끈한 그러한 우정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정적인 사랑. 자,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가까운 동료가 있고 또 친구가 있더라고요. 동료와 친구는 조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두 종류의 사람들은 다 우정으로 엮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는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런데 동료는 모든 걸 다 100%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더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사이는요, 상당히 우정적인 사랑, 깊은 그런 관계였다. 자, 그러나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할렐루야. 여기는 사랑하시더니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요, 원문에는 아가페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아가페. 네,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 아가페는 뭐예요? 희생적이고 주도적이고 전체를 드리는 헌신적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모든 걸 다 주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친구 가정에도 그리고 아주 특별한 애정의 대상이던 이 가정의 권속들에게도 고난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또한 고난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울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고난을 면제시켜준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우리 일상에서 고난이 없느냐?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3절 4절에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련, 고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온전함은 성숙함과 동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구비되도록 주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마당에 여러 가지 시련을 허용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단어는 별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단어지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시련, 고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홍전하고 성숙함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이 자매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그 성숙을 이룰 만큼의 고난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그 자매가 목사님 고난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자매가 다시 한번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다 말고 말씀하시기를 고난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용하는 이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 영적 회복과 성숙을 위해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숙함으로 설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 극복의 기도 응답에도 지연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고난 극복의 기도 응답에도 지연이 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연이 되더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도 바로 달려가지 않으십니다. 바로 달려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늑장을 부리셨더라. 나사로의 가족에게는 그 이틀이 어떤 이틀이겠습니까? 아마도 죽음을 견디는 초조한 이틀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 오실까? 아니 내일 저녁이면은 그래도 오실까? 얼마나 간장이 타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어요. 그 짧은 이틀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긴 이틀로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제나 저제나.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쪽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또
부러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레 어떤 위기 상황, 또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정은 어때요? 그래도 물열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령,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평소에 안 하던 교회에 와서 철야도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고 마음이 조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소식도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든 침묵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아직도 응답되지 못한 채 허공을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자, 그것들은 과연 미래의 어느 날 응답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지연되고 있는 기도 응답일까요? 적어도 본문에서는 그것이 무로 돌아간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틀이 지연됐지만은 그러나 그리고 나흘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지요. 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 응답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장 응답해주는 예라는 응답이 있다. 때로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안 된다. 그래, 아니요라고 하는 응답이 있다. 때로는 좀 기다려라. 지금 때가 아니다. 기다리면은 내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라고 하는 기다림.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기다리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보릿고개 배고팠던 시절에 있었던 소박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어린아이 아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배고프다고 울어댑니다. 배가 고프니 당연히 울 수밖에 없겠죠. 하도 울으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밭으로 갑니다. 밭에 가서 무성히 자라고 있는 감자, 그 감자밭에 아들의 손을 잡고 가서 저 감자 싹 뿌리에 무엇이 자라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아들이 말하기를 감자가 자랐지요. 그래, 맞다. 조금만 기다리면 저 감자가 커서 이제 감자를 캐서 우리가 배불리 삶아 먹을 수 있다. 조금만 기다리자. 저 감자가 자라는 동안만 기다리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울음을 뚝 그치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은 저 감자를 삶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힘이고 약이 됩니다. 고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에 우리는 때론 그분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껴지는 그때도 우리는 그 침묵 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분만이 알고 계신 어떤 이유로 기도의 응답을 지연하고 계실 따름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허락을 해 주실 것입니다. 네, 목사님들과 함께 강화에 갈 일이 있어서 갔을 때 그중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사진 작가예요. 그래서 카메라에 그 사진을 이렇게 담는 아주
상당히 취미가 다양하시고 그리고 아주 재능이 뛰어나신 분인데 한 번은 이제 그 주차장 앞에 갯벌이 쫙 놓여 있는데 고깃배가 딱 갯벌에 얹혀 앉았어요. 그래서 그 고깃배를 쳐다보면서 저거를 사진에 담으면은 무슨 의미가 나올까요? 하니까 그 선배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기다림이다. 기다림. 네. 갯벌에 박힌 그 배는요, 밀물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공이라 할지라도 그 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밀물이 밀려오면은 그 배는 힘들이지 않고 배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사진에 카메라에 담으면서 제목을 붙인다면은 기다림이다. 자, 사공에게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밝은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천의 뭉게구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찬란한 때가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이 지금 주어진 환경 여건과 같은 삶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날이 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찬란한 때가 곧 다가온다는 사실. 잠시 지연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기다림.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극복해 이겨나갈 수 있는 기다림. 기다림 속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고 응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고난 건너편에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물론 이는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틀이 지난 후 예수님은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인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로 쭉 내려가서 보면은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깨운다는 말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들었으니까 깨운다. 육체적으로 죽었지만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은 나사로의 질병은 뭐였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때가 되면 이제 죽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시금 주님 오신 그날에 부활을 합니다. 육의 몸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지요. 죽음과 부활. 그리고 나사로의 그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그의 영광의 절정의 순간이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엄청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영광은 다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의 영광의 절정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고난과 역경은 쌍둥이다.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고난과 영광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또 영광이 있는 곳에는 고난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을 원한다면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영광을 탐하면서도 고난은 피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고난과 영광은 함께한다는 사실은 그러나 결코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 받을 마음의 자세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 낙심치 않냐고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승리의 삶의 비결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난 대신에 영광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자처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을 수단 방법을 가려서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이 찾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어머니들이 출산에 고통을 겪어야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내 아기를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맙시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 위에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고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신념만 가지고 여러분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못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화염 속에 나를 집어던져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다 갖지요. 근데 막상 죽음 앞에 딱 서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에는 그들이 받는 핍박 속에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안에 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나쁜 것이지만 고난 속의 위로는 참으로 큽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것입니다. 고난 건너편에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자를 향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 불러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 뒤에 따라오는 영광을 소망하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뒤에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